오늘도 나만의 골방에서 조용히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 드리기를 원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을 당할 때요, 또 저로서는 도저히 해결하지 못할 큰 문제가 닥쳐올 때에 그때 연약한 저의 믿음으로 인해서 두려워하며 숨지 않도록, 그래서 실패하고 넘어지지 않도록요,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도록 제 온 마음을 철저하게 주장해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저는요, 한없이 부족하고 허물이 많은 당신의 자녀입니다. 저를 이 세상의 그 누구보다 제일 잘 아시죠, 하나님? 그래서요, 제 안에 계신 성령님의 도우심이 아니고서는 저는 결코 승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그 손길만을요, 항상 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제가 아닌 오직 예수님만을 보시고 기쁘게 받아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543장 어려운 일 당할 때, 찬송가 543장 어려운 일 당할 때 우리 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요, 신약 성경에 있는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1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그럼 다 찾으신 줄 알고요. 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이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배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1절을 보시면요.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고 합니다. 이 명절은 바로 유월절인데요. 그런데 거기에는 2절과 같이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다고 하네요. 여기서 양문은 양을 사고 파는 시장으로서 속죄 제물로 바쳐질 양을 사고 파는 곳을 말합니다. 그리고 베데스다는 자비 또는 은혜의 집이라는 뜻인데요. 이 모두를 종합해 보자면 예수님께서는 유월절에 양문을 통과하여 베데스다로 오신 것입니다. 이는 유월절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보여주는 사건적인 예표가 되는 것이죠. 계속해서 3절을 보시면요.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서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4절처럼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된다는 그런 미신을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5절처럼 38배 된 병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의 병은 아마도 7절에서처럼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다고 하소연을 하는 것으로 보아 사지가 마비된 중풍병으로 짐작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여하튼 그런데 6절을 보시면요. 예수님께서는 이 병자가 그 누운 것을 보시고 그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셨습니다. 그리고 이 병자를 향해 질문을 하셨죠. 내가 낫고자 하느냐?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38년 동안 중풍병으로 진짜 죽지 못해서 하루하루 연명하고 있는 이 병자와 입장을 바꿔서 생각을 해본다면 이건 뭐 물어볼 필요가 전혀 없는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가 아닐까요? 그런데 38년 된 이 병자는 네, 주님, 지금 당장 낫고 싶습니다. 빨리 낫게 해주세요. 라고 간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상한 답변을 합니다. 7절,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라고 말이죠.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8절과 같이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38년 된 병자는 9절과 같이 그 즉시 중풍병이 낫게 되어 예수님의 그 말씀 그대로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날은 안식일이라고 하네요. 바로 안식일의 창시자이자
주인이신 우리 주님께서 38년 된 병자에게 영원히 잊지 못할 참된 안식의 선물을 주신 그날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이 38년 된 병자와 같은 우리에게도 영원한 안식을 주실 수가 있음을 또한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집중해야만 하는 신앙의 원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38년 된 이 중풍병을 해결하기 위한 병자의 관점과 예수님의 관점의 차이입니다. 이 병자는요,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 과연 내가 어떻게 해야만 하는가라는 관점, 영어 단어로 표현하자면 how라는 방법론에 빠져 있었습니다. 내가 과연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해야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하는 그런 어떻게의 인생이었죠. 그 결과는 어떤가요? 해결은커녕 계속해서 병으로 인한 근심과 걱정으로 미신에 빠지게 될 뿐이었습니다. 마치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 율법주의자들의 어리석음을 적나라하게 폭로하는 것만 같네요. 그러나 우리 주님의 관점은 이와는 정반대였죠. 그분은 병자처럼 어떻게, 즉 how와 같은 방법론이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바로 과연 누가 이 병을 낫게 해줄 수 있는가라는 관점, 영어 단어로 표현하자면 who라는 인물론을 제시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절대적으로 선하고 옳은 신앙의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38년 된 불치병과 같은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이게 아니라 오직 누구를, 어떤 존재를 절대적으로 신뢰해야만 하는가에 대한 성경적인 원리인 것이죠. 마치 이 38년 된 병과 같은 죄의 문제, 결코 자신의 어떤 방법을 다 동원해도 결코 해결할 수 없었던 그 죄의 문제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 해결이 된다는 그 복음의 원리를 확실하게 증거해주는 예수님의 관점인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강력하게 권면합니다. 우리 앞에 펼쳐지는 모든 문제 앞에서 절대로 내가 어떻게 하면서 방법을 찾아 헤매지 마세요. 오직 누가 바로 누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를 깊게 묵상하며 되새겨보세요. 답은 분명합니다. 바로 그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 앞에 펼쳐진 수많은 문제들 앞에서요, 어떻게 하지? 이거 도대체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방법론에 빠져가지고요, 헤매이지 않도록 저의 모든 영적인 감각을요, 이 문제를 능히 해결해 주실 그 누구, 바로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만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따라가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자유롭게 기도하시면서 예배를 마치시길 바랍니다.